하나님 아버지, 위험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전쟁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많은 질병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새벽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이만큼 지혜롭게 돕고 항상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이만큼 믿음으로 이기면서 앞에 있는 세대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위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이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들이 되며 사랑의 세계를 만들며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사 많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누구 하나도 미워하는 일이 없게 하고 원수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할아버지, 어수선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걷잡을 수 없고 잠시도 마음을 평안히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마음으로 위로하시는 중에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참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도 그랬지만 미래는 더더욱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주께서 인도하시면 알고 온전히 주님만을 조용히 따라가면서 주의 능력을 시간시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사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며 또한 말씀에 따라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교회를 봉사하는 모든 위원들 그저 주님께서 같이 계시사 여러 기관에서 주를 섬기고 있사온데 자원하여 섬기며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또 주께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여간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사 교회가 교회된 위상과 그 본 다 할 수 있게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오늘도 함께 가시고 크고 위대한 능력을 더해 주소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신 우상과 거짓과 그리고 모든 게으름과 방 다 버리고 진지하게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사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주 앞에서 성실히 행하게 하시고 사업하는 분들에게 밝은 조명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가 몹시도 흔들려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주께서 같이 하시는 중에 주의 공의가 이 땅에 하수같이 흐르고 주의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사 철회장막이 속히 열리게 하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아침을 맞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임 사다하게 하옵소서. 고아들을 먹이는 일이나 사랑으로 돌보는 일, 병자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을 세워서 나쁜 저들의 형편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일,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조용히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항상 모든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이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다 위로하고 오늘도 새 힘과 새 용기를 주시옵소서.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중에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하시고 잠시도 실족지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사랑과 위로가 늘 함께 하시는 중에 주와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오늘 28절로 30절 보겠습니다. 28절로 30절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만인을 향한 그런 대초청장이 옵시다. Great Invitation. 모든 사람을 위한 초청장 하시는 말씀이 옵시다.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이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내용이 있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내용이 있고 그렇게 될 때 오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상을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수고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가치관의 문제요. 삶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한다. 왜 수고가 되느냐 합니다. 목적을 잃었고 가치관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미와 보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수고로워졌다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내가 수고해도 많은 수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수고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행동 하나하나가 무거운 수고로운 일들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피곤하고 지치고 자고 이런 것들이 그 영적인 문제의 그 근본이 있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수고롭다. 수고로움에 시달리고 있다.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반드시 져야 할 부득이한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을 지고 꽤 끝까지 갈 수 있으면 그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짐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짐을 지고 가는데 이 짐의 종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짐을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달로 말하면 절망과 헐 말하는 것이옵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하는 말은 절망 속에 살고 의미를 잃어버리는 허무한 그런 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거기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이고 삶의 의미에 기준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이 바로 인간의 지금 삶의 실존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청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먼저는 내게로 오라 합니다. 오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있는 처지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오라. 빵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오라 그 말이에요. 문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고 하는 행동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 나오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맹이가 걸으며 소경이 눈을 뜨며 문지기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앉은 맹이가 눈 장염 든 자 그리고 문둥병 환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그들만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쩌면 무거운 짐 졌다는 것을 모르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해결의 길이 있다는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딸이 믿지 않는 남자하고 연애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아버지가 어머니 그걸 말렸습니다마는 끝내 말을 안 듣고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이 딸은 교회에 안 나갔습니다. 자기 멋대로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를 낳아서 키웠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 사는 곳이 바로 자기 친정 아버지의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본래 잘 알던 거예요. 그 친구,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는 몸부림을 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있는 대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친구 되는 목사님이 여러 말로 위로하려고 했지만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아주 귀중한 말을 했습니다. 네가 지금 교회를 낳는 지가 10년이다. 너의 아버지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란다. 너를 교회에 나오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러세요. 이 여자가 그 아들이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하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교회로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데 이 오라는 말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자는 누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뿐입니다. 정말로 무거운 짐 진 사람만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새벽에 교회에 나왔습니다만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것도 아무나 하는 일 아니에요. 말씀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요. 큰 능력으로 우리가 기적같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내게로 오라. 이 말을 믿고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바로 누굽니까? 바로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오라.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엔 무슨 말씀인고 하니? 다 내게로 오라. 다음에는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하는 말은 원문대로 보면 마데테아프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면 이것은 그냥 배우라가 아니고 마수라는 말이 마데테이스라는 말이 제자란 말입니다. 마데테아프무 하면 제자 되라 하는 말입니다. 나의 제자 되라. 이 배운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따라가면서 배우고 다 있습니다만은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절실한 배움의 과정이 바로 제자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면 스승을 배웁니다. 모방합니다. 스승의 말을 듣습니다. 스승과 함께합니다. 스승과 함께 먹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스승이 죽을 때 같이 죽습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제자가 아닙니다. 다 와서 내 제자 되라. 내가 가는 길로 따라오라. 내 제자 되라. 이건 아주 온전한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살아생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는 12제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친 겁니다. 그 제자들의 이름은 바뀝니다. 사도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한 단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있는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자세,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는 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 다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하면서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옵시다. 요새 학생은 많아도 제자는 없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가 요새 뭐 그리 있지요. 제가 가끔 어떤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든가 하면 제가 한 40년 동안 신학대학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대체로 저한테 배운 사람이 태반이죠. 그런데 저를 소개할 때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하는 것도 있고 제가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제가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럴 때가 제일 마음이 좋아요. 제자라는 말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배운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의 모든 것을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모든 것을 본다. 내 제자 되라. 마대 태아프무 내 제자 되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 또 있어요. 조건이. 그것은 내 멍에를 메고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뭡니까? 옛날에 이렇게 밭을 갈 때, 이거는 같은 아세아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보습쟁기가 있습니다. 보습쟁기가 있고, 그리고 저 앞에 멍에가 있습니다. 멍에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 소 2마리가 끕니다. 소리가. 같은 멍에를 소 2마리가 맵니다. 그리고 가면은 뒤에서 보습쟁기를 들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옵시다. 대개로 보면은요, 이렇게 돌짝밭이 없는 그런 평지에 있는 데서는 소 1마리로 끌고요. 이렇게 산지에 있는 그런 밭들은 거기에 돌이 많기 때문에 소 1마리는 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보습쟁기가 튼튼해야 하고 소가 2마리가 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2마리가 같이 갑니다. 이쪽 소, 이쪽 소. 그래서 좀 옛날에 보면은요, 한쪽에는 황소, 한쪽에는 암소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는 둘이 똑같이 가지만은 아무래도 이 암소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힘이 좀 못. 그래서 멍에를 이쪽에다 좀 더 크게 걸어 주었어요. 힘을 내가 좀 더 크게 받아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같이 간답니다. 바로 예수님 지금 하는 건 이겁니다. 내 멍에를 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맺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 멍에라는 것은 죄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는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맨 멍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의인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말하는 것이요. 내 멍에를 같이 매자.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힘든 멍에를 내가 같이 매요? 그런 뜻도 되지만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멍에를 매지만은
예수 내 멍에를 함께 매는 거거든요. 그걸 잊지 말아야죠.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매는 동안 예수님이 내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멍에를 메고.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 멍에를 매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고 아무 멍에도 매지 않으려고 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뭐 벗는 게 아니라 멍에를 매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은 내 멍에는 벗고 내 멍에를 매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메고 오던 멍에는 다 버리고 내 멍에를 함께 매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맨 멍에를 함께 매자. 그러면 너는 내 멍에를 매지만은 실상은 내 멍에를 매는 것이 되는 것이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멍에를 메고야 배울 수 있어요. 멍에를 벗고 배우려니까 아무것도 배워지지 않는 거예요. 현장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저 만에 하나라도 그리스도와 비슷한 일을 해야 돼요. 그 방향으로 가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의료봉사니, 사회봉사니, 농촌봉사니,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의사 선생님들 많이 가서 봉사했어요. 그 1년에 한 번 있는 소중한 휴가를 놀러가지 않고 그 오지에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봉사하고 왔지. 그리고 하는 말이 내년에 또 가겠대. 아직은 재미를 보았어요. 왜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보니까 아주 재미가 있거든요. 이 삶의 목적, 이 삶의 보람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같은 의사인데도요, 이 서울에서 이렇게 의사하다 보면 이거 돈 버는 것도 되고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좋은 진짜 그 기쁨이 별로 없대요. 내가 돈 벌고 있는 건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건지 아리송하대요. 그런데 저런 오지에 가서 전혀 받지 않고 완전히 100%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로 봉사하다 보면 이 영혼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에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의 가시던 길을 함께 가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배우고 희생하면서 참 뜻을 배우고 삶의 보람을 배우는 거죠. 참으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니 내가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면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너의 마음은 쉼을 얻으리. 여기 보니 내 멍에는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그랬어요. 이 쉽다 하는 말도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현대의 헬라어에서는 어떤 말인가 하니 잘 맞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 멍에는 쉽다 하는 말이 잘 맞는다. 예수님 자신이 목수 아니겠습니까? 목수로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겠지만 혹 멍에도 만들었는지 몰라요. 내 멍에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잘 맞아요. 내 목에 이게 잘 맞아야 되는데 잘 안 맞으면 힘이 드는 거예요. 아프고 목이 찢기고 이런 거예요. 내 멍에는 적절하게 만들어서 내 몸에 잘 맞는다. 그런 거로 일이 쉬워진다 하는 말이죠. 내 멍에는 쉽다. 또한 가볍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면은 가볍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제 같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와 함께 메고 가면 가벼워진다. 무거운 짐도 가벼워진다. 여러분, 이거는 언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이 바뀌는 순간 꽃 같은 일을 해도 이렇게 쉬울 수가요,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고요. 아주 날아가는 것 같은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무거운 짐, 이게 무겁냐? 이것은 구속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목적을 잃었기 때문이고, 가치관을 잃었기 때문이고,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만인에게 향한 대단히 중요한 초청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면 쉴 것이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와 함께 가자. 함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랬잖아요.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만, 가령 말입니다. 그 제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갔다고 합시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쭉 쳐다보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만 그 인자한 얼굴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십자가를 졌다고 합시다. 그 십자가가 무겁겠습니까? 십자가가 어려운 것입니까?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가볍게 얼마나 즐겁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다는 말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런 거로 너희도 배워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